우리는 삶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상사가 직원들에게 팀워크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는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고 팀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 친구 관계에서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면 바쁘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은 있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자녀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보이면서 또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이거는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죠. 당신이 나한테 가장 소중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또 필요한 순간에는 정작 무관심하거나 혹은 다른 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 모습들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내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돕겠다 이렇게 그들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하지만 당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부유층의 그런 이익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들을 봐주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세상의 현실을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살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과 행실이 다르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어떤 신뢰 관계가 쌓여지는데 기초가 되는 어떤 내용이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신념과 그것을 행동하는 그것이 일치해야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속에서 뭔가를 영위할 수 있는데 이 근거가 이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렇게 형성된 그룹 안에서는 서로 불신하고 냉소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언급했던 그런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할 정도로 자기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쉽게 말도 달라지고 심지어 행동도 달라지는 이러한 것들을 목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마다 어저께도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항상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이런 현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렇다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를 수 있고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입니다.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로서 또 어떠한가 하냐는 것이죠. 내가 개인의 어떤 나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적인 어떤 나의 그런 모습에서도 그렇고 나의 그런 모습은 나의 삶은 또 나의 말과 행동은 과연 일치하고 있냐? 말과 행동이 동일한 자로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실 속에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온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편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어떠한가? 내가 고백한 믿음의 그 고백과 나의 행실이 일치한 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시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좀 상기하도록 또 돌아보도록 또 더 나아가서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기드온의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둔 기드온이었죠. 그러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앞에 와서 이렇게 요구해요.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의 반응은 이제 23절에 나오는데 일단 먼저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봅시다. 이들의 말이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이죠? 지금 이들은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죠. 기드온 그 자신이 미디안 손에서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 손을 통해서 그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자신의 현실에서 그리고 이루어진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 기드온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적군을 이긴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놀라워하고 있고 그거에 감격하고 있어요. 마치 앞선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의 그 강함만을 가장 중요한 현실로 보고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작은 현실로 생각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죠. 근데 이번에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더 커 보이고 그것보다 더 무한히 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그래서 지금 이들은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이러한 지도자라면, 이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 엄청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자라면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 더 나아가 확장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 나의 왕이 되어 달라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이렇게 요청한 거죠. 마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 세상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놀랍게도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도 이 기드온은요, 백성이 왕을 구하는 그 저변의 동기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이 반응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왜 나로 왕이 되라고 하냐? 너의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적인 말입니까? 이러한 기드온의 반응은 앞서 보인 우리가 전 시간에 살폈던 기드온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 죄악된 그 좀 잔인한 모습들, 그 모든 잘못된 그런 결정들까지도 그게 기드온이 잠깐 넘어진 거고 역시 기드온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정도의 아주 훌륭한 답변과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는 그 기드온이 곧 그 자신이 한 말과 전혀 다른, 아니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을 24절에서 곧바로 보게 돼요. 분명 기드온은
백성의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은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받아야 할 그 대우,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타이틀은 갖지 않았지만 그는 왕으로 이 왕의 대접을 받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에서 뭘 요구해요? 금고리를 요구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일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대우 좀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매우 큰 부자가 됩니다. 얼마만큼의 부자가 됩니까? 24절과 26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죠. 기드온이 받은 금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 오늘날의 그 방식으로 하면요 20kg, 금이 20kg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국제 시세로 하면요 약 하나로 15억에서 16억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대 사회 당시 시세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값어치를 할 것입니다. 한 100배, 1000배 될 거예요. 그럼 지금 기드온은 고대 왕들이 보물로서 자기의 왕국 곳간을 넘치게 채웠던 것처럼 이 적군의 그런 보물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취해서 자기 왕국을 이렇게 채웠던 것처럼 자기 집을 지금 금은 보화로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시도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울 왕으로서의 그 자격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것으로 금과 은과 보화를 너무 많이 모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왕으로 대접을 받고자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방식으로 심지어 이방 방식을 따라서 왕 대우를 해달라고 백성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26절을 보면 그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 왕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것도 받아 챙깁니다. 더 나아가서 30절로 가보세요. 30절을 보면요. 기드온에게 또 뭐가 많습니까? 아내가 많아요. 그래서 친아들도 7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드온의 모든 행위들은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그런 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 왕들을 지금 흉내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31절을 보면 기드온이 뭐까지 둡니까? 첩까지 둬요. 그리고 그 첩의 아들, 그 서자의 이름을요.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아비라는 것은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멜렉은요. 히브리어로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름 이제 친아들 70명의 이름은 이스라엘식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첩의 아들 서자니까 아무래도 신경 안 쓰겠지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어떤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닌가. 자기가 겉으로는 왕이 안 되겠다고 말했지만 그 속으로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죠. 여기 이런 모든 것들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조차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모든 것을 다 어겨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멋지게 말해놓고 왕의 자리를 거절해놓고 그는 완전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이방 나라식의 왕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이런 기드온의 모든 요구를요, 아무런 반발 없이 받아들이고 그를 왕처럼 대합니다. 기드온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기드온은요, 왕이 아니면서도 왕처럼 행하는 그런 모순과 위선을 보였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처럼 행하고자 하는 위선과 또 모순도 보입니다. 그게 이제 2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받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럼 에봇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에봇은 레위인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그 직분을 갖게 되는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입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자기 백성에게 가장 크게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막은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성읍 오브라라는 자기 동네에 그 에봇을 둔단 말이에요.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돌 같은 것인데 이 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는 데 사용됐던 도구였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이 응답을 받는 데 사용되는 돌이었는데, 우리는 사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게 작동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사용했다는 기록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들, 이곳은 이 대제사장만이 그 실로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가지고 사용해야만 했던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물이었단 말이에요. 이 에봇의 상징성은 바로 그 에봇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기드온이 뭘 한 겁니까? 자기 동네를 그 성막에 있는 실로와 경쟁하는 예배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열왕기 시대 때 여로보암 왕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자꾸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들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가 너희를 구원한 이스라엘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예배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될 그 대상이다 하면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했거든요. 이게 유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드온이 이렇게 대제사장까지 하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그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가 자신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얻은 그 명성이나 그 영향력, 그것을 잃지 않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디안은 잠잠해졌고 평화의 시기이기에 더 이상 전쟁은 할 일이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 길은 어떤 군사적인 것으로는 좀 약하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곧 에봇을 만들어서 계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 때에도 그에게 와서 지도도 받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 동네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이용해서 자기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고자,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그것도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까지 도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7절에서 우리가 하반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사는 뭘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하다든 그들을 돌이켜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그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음란하게 위암으로라는 이 표현은요, 33절에 나오는 음행하였다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왜 음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깨트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어떤 그 신앙과 유사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기드온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실상은 뭐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 적극적인 그 음행에 돌입하죠. 그럼 기드온이 살아 있을 때는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가 만든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3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바알들을 섬깁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 종교식으로 섬기다 보면 당연히 이방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참 남편이신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그 하나의 관계가 된 그 남편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요.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28절에서 기드온이 사는 그때에 그 땅에 평온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 샬롬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이 샬롬은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된 평화였을 뿐입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그렇게 가장된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평화도 결코 참된 평화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이후에 기드온 가정에서도요. 이런 기드온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 가정도 큰 환난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자신의 서자인 그 아비멜렉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진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자기 친형제들 다 살해하고요.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만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기드온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가 반응하거나 아니면 기드온처럼 되지 않도록 내가 말과 행동에 일치하도록 애써야지,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부분을 극복하려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이 죄성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좀 이렇게 봐야 돼요. 또 그런 동시에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이것을 아는 방식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했지만 그 말과 합당하지 못한 어떤 나의 삶을 갖는 이 일이요. 사실 기드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럼 지금 이 일의 내막을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베드로에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은근슬쩍 피하는 그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장 14절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요? 왜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베드로조차 순간적인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복음의 진리를 고백한 것, 그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여러분 1세기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중단한 그 일은 큰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런 개처럼 취급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기 시작한 그게 더 큰 충격이고 또 문제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래 그런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선민 의식이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강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우리 민족만 택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이 그들이 가장 이게 작고 못난 그 민족이었기 때문이고 또 세상에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택함 받았다. 난 중요해. 이것만 또 이제 붙들고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과 태도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믿어지고 이제 이게 전파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가치관을 꺾으시려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줍니다. 이제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 환상에 뭐가 나와요? 어떤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에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던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어라 이렇게 하세요. 그럼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이건 율법에 금하는 거라고 이렇게 극구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럼 지금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의식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 정결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무효화됐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구약의 이 정결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거룩한 존재, 또 의식상 정결한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게 정결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 아니면 시체를 만진 사람, 아니면 병든 사람이랑 아니면 병든 자를 만든 이런 사람들은요 부정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완전해야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법을 통하여서 교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의식법을 지켜도 뭡니까? 그 사람의 인간의 내면에 실제하는 인간의 그 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참되게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태, 이 의식법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반역하고 멀리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 의식법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을요, 환상을 통하여서, 이러한 환상을,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상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경험한 직후에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부름받게 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구원할 수 있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신앙에 대한 진실성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진 어떤 조건에 의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한 시점에 바로 바울이 함께하는 어떤 그 식탁에, 이방인과 함께하는 그 식탁에 갑자기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기를 어려워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확신하던 그런 것과 다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한 것이죠. 위선의 죄를 범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베드로는 그의 확신이나 그의 믿음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 자신도 이 유대의 음식과 이 복장에 대한 율법이 유대인의 관습일 뿐이고 자기도 그대로 다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을 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베드로가 그동안의 확신과 믿음 살았던 그 방식과 맞지 않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선은 전염이 되어서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동참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고 내 삶의 주님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믿고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묻고 싶은 거예요. 나의 행동이 정말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고백한 그것과 내 행동이 맞나? 기도원처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나 혹시? 아니면 베드로처럼 어떤 한 영역에서는 그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는 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도 나의 말을 그분에게 말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냔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말하면서 그냥 바쁜 일상에 매여서 이런 것들을 소홀하면서도 내가 계속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교회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교회라고 또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로 모이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가? 교회적인 그 활동에 얼마만큼 내가 관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과 일치합니까? 오히려 우리의 모습과 행동들이 교회됨에 방해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됨을 그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지, 그럼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아주 편하게 지내고 그냥 같이 함께 했던 이 사람들, 그냥 오랫동안 함께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또 나랑 개인적으로 어떤 나의 성향상 맞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관심 없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이러한 모습들. 그럼 이런 것들이 내가 편하게 쉽게 하지만 그것들이 사실 교회됨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교회된 어떤 모습들을 훼손하는 어떤 것이거든요. 진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자 하고, 그 안에서 가족으로 대하고자 하고, 교제하고자 하고, 진짜 나의 삶과 재물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내가 교회다, 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 나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알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것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행하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유사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부부 관계가 어떠한지 보세요. 그럼 남편들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남편들이 돈 벌어주는 것으로 남편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로 아빠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두신, 남편으로 두신 그 하나님의 뜻과 어떤 그 원함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세상이 말하는 그 남편의 그 모습 갖는 거 그 정도, 친구들이 말하는 그거 영위하는 그거 정도. 그럼 아내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럼 요즘 아내들은 이 남자들처럼 자신이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업적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그럼 안타깝게도 자기의 자녀를 그냥 친정이나 아니면은 그 시댁에 맡기거나 아니면 타가 시설에 맡겨두고 하루 종일 자기가 일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그리고 겨우 이제 저녁에 아이들 받아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도 너무 이게 소질이 다 회사에서 됐으니까 이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들의 불평이나 투정도 기꺼이 받아주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최근 이제 그 계속인데 저희 윗집에 진짜 우리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울 정도야.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참 우리들의 현실인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옳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해서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혹시 방관하거나, 또 자기 자신도 그런 흐름에 떠밀려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주 예수,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고 내가 나의 보배라고 고백하는,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냐는 말이에요. 또 진정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특히 내가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 그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나?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삶에서 영위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그런 세상적인 복들을,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않을까? 내가 너무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 아닐까?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합리화할 수 있거든요. 연약하니까, 난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때, 그래, 괜찮다, 계속 그렇게 해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럼 전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주일날 가늠한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살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셔요.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도울 거다, 이렇게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또 기도는 왜 그랬고 베드로는 왜 그러고 왜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하나,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분은 해결하시나, 이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뭐 우리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그런 어떤 영향력, 그리고 어떤 자기의 그 야망과 어떤 원함, 이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긴 하죠. 근데 더 근원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베드로의 경우 그 이유가, 그가 그렇게 행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좀 다시 보세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민족적인 우월감에 의하여서,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우월감에 의하여서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복음으로 좀 해소가 됐는데 다시금 그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는 그 근원적인 이 요소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월감 그 밑에 두려움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기드온도 다시 평범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확보하겠다라는 욕망도 있었겠지만 그 욕망의 근원적인 바탕에는 이 두려움이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문낫의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해 있고 열심히 전쟁에 수고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만나서 굽신거려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보면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도 있지만 또 그 밑에는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내가 이렇게 행한다면 손해보지 않을까? 불행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소하게 하십니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진 베드로에게 책망과 권면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가 다시 그 실패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권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조건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이 베드로에게 상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적응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지체의 어떤 잘못을 책망할 때 보여야 할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러한 자신의 잘못된 어떤 삶의 방식에서부터 돌이켜서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며 또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자인지를 이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따끔한 직언을 해도 그 대상이 그것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받아들여진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안전한 지위와 그런 운명과 그 영광을 가진 자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바울은 베드로를 바른 길로, 회개의 길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방식을 따라서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기를 머뭇거리거나 또 무시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러한 자신의 그 두려움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씨름이에요. 사실 평생의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진 나는 않겠다 결심하거나 나의 행위를 달래보려는 그 노력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기드온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사실 뭘 주목해야 했습니까? 뭘 이렇게 바라봐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 기드온이 붙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가슴과 자기의 전 존재로 붙들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삶에 매 순간에 적용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만약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했던 그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또 자신과 그 300용사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주목했다면 어떻게 이 기드온이 달라졌을까요? 네? 자신의 평범함도 괜찮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다준 그 완전한 그 의롭다함, 그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더 많이 주목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그분 자신을 정말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그분이 기드온과 달리 참된 왕이시면서도 그분이 어떻게 기드온과 달리 우리에게 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전부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한없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놀랍도록 부유케 하셨는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성공에 대한 반응으로 나 자신을 높이고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우리를 안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꺼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헛된 욕망을 부인할 수 있고요. 거짓된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이 복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힘써야 될 그 일이요. 씨름해야 될 일이 온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이 복음이 나의 삶 전체에서 교회적인 활동에서든 세상에서의 활동에서든 이 복음의 취지와 이 방향을 따라서 살고자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함축된 의미를 심사숙고하고 나의 사고와 감정과 그 행동을 거기에 맞추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반드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수반돼요. 이미 나의 그런 사고와 사고방식 안에는요. 세상의 그 통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형성된 그 세계관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항상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항상
나의 모든 것이 재조정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회개의 과정을 건넨 거예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삶을 향하여서 온전히 또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과 행실이 다른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또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그것을 원하는 것을 아는 자로서 또 그분이 기꺼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